오늘은 잠언 18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잠언 18장은 우리의 말이 얼마나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 있다는 놀라운 말씀부터 시작해서 지혜로운 소통의 원리들을 가르쳐 줍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 부자와 가난한 자의 관계, 그리고 진정한 친구를 얻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듣기 전에 대답하는 어리석음과 먼저 들어보는 지혜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잠언 18장 말씀. 무리에게서 스스로 나뉜 자는 자기 소욕을 따라 구하며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견을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악한 자가 이르면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일이 이르면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의 말은 깊은 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악인의 낯을 보아주어 재판에서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못하니라.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올무가 되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곳으로 내려가느니라.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선물은 그 사람의 길을 넓히며 또 존귀한 자의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송사에서 먼저 말하는 자는 바른 듯하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그를 반박하느니라.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는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우니 이런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가 부르며 그 입술의 소산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사랑하는 자는 그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가난한 자는 간구하여도 부한 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잠언 18장의 가장 강력한 메시지 중 하나는 21절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사랑하는 자는 그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 말씀은 우리의 말이 단순히 소리나 의사표현 수단이 아니라 실제로 생명력을 가진 창조의 도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도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로서 우리의 말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격려와 축복의 말은 누군가에게 새 생명을 불어넣어주고 저주와 정죄의 말은 누군가의 영혼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13절의 말씀도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우리는 종종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지 않고 성급하게 판단하고 대답합니다.
특히 SNS나 인터넷 댓글에서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납니다. 제목만 보고 내용은 읽지도 않고 비판하거나 맥락을 파악하지도 않고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17절은 이와 연결되는 지혜를 줍니다. 송사에서 먼저 말하는 자는 바른 듯하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그를 반박하느니라. 한쪽 이야기만 들으면 그것이 전부인 줄 알기 쉽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혀 다른 진실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공정한 판단을 위해서는 양쪽의 이야기를 모두 들어봐야 합니다. 10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줍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의지할 만한 것들은 모두 한계가 있고 불완전합니다. 1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고 하지만 재물도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이름은 영원한 피난처여 견고한 망대입니다. 2절과 15절을 대조해보면 흥미롭습니다.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견을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2절 말씀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15절 말씀입니다. 미련한 자는 배우려 하지 않고 자기 생각만 말하려 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항상 배우려는 자세로 귀를 기울입니다. 19절의 말씀은 인간관계에서 매우 현실적인 조언을 줍니다.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는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우니 이런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한번 관계가 깨어지면 회복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갈등이 생기더라도 큰 상처가 되기 전에 빨리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4절 말씀도 의미가 깊습니다.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친구의 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질이 중요합니다. 진정한 친구 한 명이 피상적인 친구 100명보다 낫습니다. 14절의 말씀도 깊이 새겨야 할 내용입니다.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니라. 몸의 병은 마음의 힘으로 이겨낼 수 있지만 마음이 병들면 그것을 치료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오늘 어떤 말을 하고 있을까요? 생명을 살리는 말일까요? 죽이는 말일까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는 인내를 가지고 있을까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피난처를 삼고 있을까요?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잠언 18장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말이 얼마나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는 말씀 앞에서 두려운 마음을 갖습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생명이 될 수도 있고 죽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혀를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생명을 살리고 희망을 주는 말이 되게 하시옵소서. 혀를 사랑하는 자가 그 열매를 먹는다고 하셨으니 우리가 선한 말을 사랑하여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옵소서.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고 반응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는 인내와 지혜를 주시옵소서. 한쪽 말만 듣고 섣부른 결론을 내리지 않게 하시고 항상 공정하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상황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옵소서. 송사에서 먼저 말하는 자가 바른 듯해도
상대방의 반박을 들어봐야 한다는 말씀을 기억하면 신중하고 지혜로운 판단을 하게 하시옵소서. 명철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가 지식을 구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항상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게 하시옵소서. 자기 의견만 드러내기를 기뻐하는 미련한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다른 사람의 지혜로운 말에 귀를 기울이며 계속 성장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여호와의 이름이 견고한 망대라는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이 불안한 세상에서 우리가 의지할 곳은 오직 주님뿐입니다. 재물이나 권세, 사람의 도움도 모두 한계가 있고 불완전하지만 주님만은 영원한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안에서 참된 평안과 보호를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교만한 마음을 낮춰주시옵소서. 사람의 마음의 교만이 멸망의 선봉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을 철저히 회개합니다. 겸손이 존귀의 앞잡이라 하셨으니 우리가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하게 하시옵소서. 마음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지만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일으키기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만약 상처를 받았다면 주님의 치유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부정적인 생각과 상한 감정들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보호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건강한 마음을 유지하게 하시옵소서. 인간관계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렵다고 하셨으니 처음부터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갈등이 생기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미 관계가 어긋났다면 용서하고 화해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많은 친구보다는 진실한 한 명의 친구를 얻는 것이 더 소중함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게으름을 회개합니다. 자기 일을 게을리하는 자가 패가하는 자의 형제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일에 성실하고 부지런하게 임하게 하시고 우리의 일을 통해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가난한 자는 간구해도 부한 자는 엄한 말로 대답한다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대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도 연약할 때가 있고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음을 기억하며 서로 돕고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좋은 배우자를 주신 분들에게는 감사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아직 만나지 못한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때에 합당한 사람을 만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아내를 얻는 자가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다는 말씀처럼 가정이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올립니다. 아멘. 오늘은 잠언 18장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는 말씀과 여호와의 이름이 견고한 망대라는 귀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잠언 19장을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